어젯밤에 비가 많이 왔죠. 아침까지. 저는 그래서 비가 많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한 100mm는 왔지 않나 했는데 어젯밤하고 아침 9시까지 50mm 왔대요. 50mm. 아주 적당하게 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는 하루에 350mm가 왔대요. 여러분, 어젯밤 오늘 아침 9시까지 50mm가 이 정도면 350mm면 얼마나 많겠어요. 온통 도시가 물바다가 되고 농경기가 침수되고 거기다가 바람도 세게 불어가지고 차가 날아가고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고 저기 베네수엘라도 지진 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도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비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는 또 날씨가 좀 좋아서 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보니까 35도 이상은 안 올라간 것 같아요. 또 이제 여름도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려가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역시 하나님의 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살아야 돼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함께 살려면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생각이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이해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점이 없으면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심지어 살인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한 공동체 함께 살려면 최소한의 기준, 특히 경제적 약자들, 이 앞전에 제가 약자들 항상 성경에서 경제적 약자 3명 있는데 3명 다 아시는 분, 한 명이라도 기억이 나야 되는데 누굴까요? 고아 가부 하나 안 나왔네. 나그네, 나그네도 있고 외국인도 물론 4번째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고아 가부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법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억압받고 지배받고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설명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여종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어떻게든 그 여자를 통해서 울고 먹어야 되고 나의 이익을 취해야 되니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약자들 보호해야 되고 또 일정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서 이 법을 지키게 하면 너희들 간에 분쟁 없고 갈등 없고 평화롭게 축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몇 가지 봅니다. 첫째,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반드시 사람 사이에는 시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린 관계에서 또 이웃 간의 어떤 경제 문제로 옛날 같으면 우리 물고 싸움이 있었잖아요. 물고 싸움, 농과 농 사이에 서로 물이 적으니까 그런 시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을 청합니다. 저 사람 돈을 안 갚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때렸습니다. 나를 욕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청하면 이제 재판장을 세워놨습니다.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되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시비를 분명히 가려서 의인은 죄 없다, 악인은 너가 죄 지었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해서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의인을 악인으로, 악인을 의인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은 권장, 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이렇게 판 위에다가 엎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사극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딱 곤장 40대, 30대, 20대 있으면 그 숫자에 맞게 곤장, 몽둥이 같은 것으로 이제 어디를 때릴까요? 엎드리게 하고 엉덩이만 때려야 돼. 다른 데 때리면 안 되죠. 엉덩이 볼기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거기를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가 몇 대냐? 40대입니다. 40대. 40까지만 때려라. 죽을 죄를 지었어도 40대가 최대입니다. 그것을 넘기지 못하. 만약에 40대를 넘겨버리면 실상은 죽는다고 해요. 그래서 40 이상을 맞으면 이제 엉덩이가 터져서 피가 많이 나고 생명의 위험을 이루기 때문에 40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40이라는 거, 사도 바울도 이 40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혹시 실수해서 40대를 41로 때릴 수 있으니까 유대 나라에서는 법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40까지만 때리라고 그랬는데 혹시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려볼 수 있으니까 한 대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더라도 40을 안 넘게 하라. 이것이 40에 하나 감한 매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또 많이 맞기도 하고 추위와 굶주림, 배를 타고 가다 배가 파손돼서 일주일 동안 물 위에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또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핍박하고 이 모든 상황을 말씀했는데 한번 고린도후서에 한번 봅시다. 내가 수고를 넘치더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어쩔 때는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갔다 골짜기에 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 핍박.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답니다. 아까 말한 대로 40대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혹시 실수로 40대 더 때릴까 싶어서 하나 감해서 39대를 5번 맞았답니다. 40 맞으면 이상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이나 엉덩이를 짓무르게 죽음 직전까지 그런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 태장은 큰 절구똥 같은 이제 절구대 같은 큰 매를 말합니다. 그걸로도 맞고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해서 물 위에 일주일을 둥둥 떠다니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물이 불어서 위험하고 강도도 만나고 또 아까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것들을 무수히 겪었다는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지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이루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 일생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감옥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또 양식도 좀 주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도록 가는 곳마다 다 환영받으면서 복음만 줄기차게 전하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처럼 어려움이 따르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까 만 대로 꽃길처럼 가는 곳마다 환대받고 그냥 장애물이 전혀 없이 한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더 복음을 잘 증거할 것 같지만 사람이 평안해지면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고플 때
어릴 때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철학기도, 산기도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돈 없으니까 병 갈 일 없이 하나님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 붙잡고 하나님 돈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려주시고 내 자녀 살려주세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 찾기보다는 먼저 병원부터 달려가고 119 불러서 좋은 약 병원 찾는 것이 우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너무나 육신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뭐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각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더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늘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40에 하나 감한 매도 5번이나 맞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자, 그림 하나 봅시다. 옛날에는 곡식을 이렇게 넓은 마당 같은 곳에 모아놓고 탈곡기 그 기계가 없으니까 곡식 그 소나 말, 뭐 나귀 이런 걸로 밟도록 하거나 아니면 뒤에 좀 무거운 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해서 곡식을 떠는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소가 배고프면 밑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못 먹도록 이 소의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소를 이용해서 밭을 많이 갈아봤기 때문에 이 망이 필수 물건이에요. 특히 고구마 캘 때 또 할 때는 반드시 망을 씌워야 돼. 안 씌우면 막 먹어버리거든. 또 옆에 채소밭 지나가고 그럴 때는 꼭 먹어버리니까 반드시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워 가지고 쟁기질했어요. 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곡식을 이렇게 수고롭게 추수하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는가? 그럼 곡식을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소린가? 이것을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셨는가? 물론 아까 말대로 망을 씌워 놓으면 곡식을 못 먹고 이제 곡식만 떠는 일만 열심히 할 것인데, 이걸 씌우지 않으면 곡식도 먹어버리고 일이 더 더딜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에 답을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아까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이 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건 소도 좀 먹어야 되니까 먹도록 내버려 두라, 소도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신명기 25장 4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소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를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즉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은 곡식을 모아다가 밟아서 떱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에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갈라서 이 알곡만 딱 이제 가져가는데, 이 바로 추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를 분명히 갈라서 알곡 성도는 천국에, 죽정이나 가라지는 영원한 불에 태워버리듯이 지옥 갖는 이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소가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라는, 그래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나온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생 소가 기껏해서 하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것도 못 먹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에게 일 열심히 했으니까 너도 먹으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망을 씌우지 말아야지. 곡식 먹는다고 해서 고생한 소의 입에 망을 턱 씌워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는 거, 이것은 신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특히 주의 종들이 오늘날 구약에는 레위기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밭을 안 줬어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밭을 주어서 생산에 종사해서 거기에 나온 걸로 자기들 먹으면 되는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밭을 안 줬습니다. 어떻게 먹었을까요? 나머지 11지파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몇 분의 1? 10분의 1을 반드시 레위인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이제 하나님의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구약의 제사장 제도인 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반드시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서 그 사람이 목회에만, 주의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그에게도 먹을 걸 주라는 이러한 목회자의 오늘날 사례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주의 종의 암기를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그릴 시냇가에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엘리야가 물을 먹으면서, 또는 거기에서 까마귀가 떡을 갖다 줘서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이제 여기를 빨리 떠나라. 저 위에 사렙다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를 공개할, 너에게 양식을 주고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줄 사람이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라. 이래서 엘리야가 사렙다로 가게 됐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준비하셨느냐? 가장 가난한 가부를 준비하셨어요. 그 가부가 얼마나 가난했든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밀가루 한 주먹, 기름 조금, 이제 그거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부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부잣집에 좀 보내서 좀 넉넉하게 대접을 받게 하시지 가장 가난한 가부에게 보냈느냐? 그래 가서 가부에게 말했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그 한 주먹 있는 밀가루하고 그 기름으로 가서 전을 붙여서 떡을 만들어서 너희들 묵지 말고 내게 갖고 와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그저 그 가부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한 움큼으로 지금 떡 만들려고 나뭇가지 주러 왔는데 그것을 자기에 달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부의 마음을 열어주셨던지 가부가 그 마지막 한 주먹 밀가루로, 그 기름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그걸 혼자 다 먹고 났는데 놀랍게도 이 가부의 가정에
밀가루 통해서 끊이지 않고 밀가루가 솟아나오고 기름병에서 끊이지 않고 기름이 나와서 주의 종 엘리야에게 공개하고 자기도 이제 아들과 함께 풍족하게 사는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오늘날 주의 종은 세상 직업을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만 전념하면 아까 만들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11조라든가 또 합당한 헌금을 드려서 교회 운영과 또 주의 종의 사례비에 이렇게 충당하도록 돼 있는 것이 오늘 소의 복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소가 불쌍해서 망 씌우지 말고 먹을 걸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교회 목회자들 그 외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피아노 치는 사람도 살해합니다. 지휘하는 사람도 살해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한 사람들 또 교회 차량도 운행하고 그러면 교회에서는 사찰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살해를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